안녕하십니까, 임원주 목사입니다.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는 2019년 1월 8일에 업로드한 동영상 성 어거스틴 그는 성인인가 이단인가에서 국가교회와 콘스탄티누스 황제 그리고 로마 캐톨릭 그리고 어거스틴을 하나로 묶으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 시도에는 음모론적 역사관이 작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눈치챌 수가 있었습니다. 유대교를 계승한 참된 교회가 곧 기독교의 역사이고 그 기독교의 역사는 국가교회의 역사와 아주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기독교는 믿음으로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국가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시도, 어거스틴의 잘못된 신학에 저항하여 순교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어거스틴의 국가교회에 순응하고 협력하고 똑같이 세속화된 교회교라고 하는 이상한 종교를 만들어서 역사가 병행해서 발전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음모론적 역사 해석을 제시하면서 정동수 목사는 아주 눈에 확 들어오는 도표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한편의 그림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동수 목사의 발언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교회 성도들이 목숨을 버리며 국가교회와 투쟁해서 얻은 고통의 산물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는 천주교에서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AD 30년경에 가서 보세요. AD 30년경에 예수님의 신약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이게 기독교예요. 예수님의 신약교회가 시작이 됐다가 AD 313년에 콘스탄티제의 기독교 공인을 통해서 교회교가 시작이 돼요. 교회교. 여기서 떨어져 나가서 큰 길로 나간 이 교회교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가톨릭교회고 동방정교회예요. 여기서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이걸 보니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한 이걸 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컴백을 한 겁니다. 이쪽으로. 그럼 이쪽 처음부터 끝까지 이 길을 좁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믿는 신앙은 바로 이 길, 이 사도 바울부터 베드로로부터 시작해서 로마 가톨릭 교회 같은 거 아예 알지도 못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온 이 좁은 길, 이거 온 사람들의 그 길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걷는 거예요. 이 정동수 목사의 역사 도표는 세 가지 지점에서 우리의 관심을 끕니다. 첫째, 이 역사 도표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점을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역사 도표는 과연 정동수 목사가 독창적으로 역사를 정리한 것일까? 아니면 어디에서 베껴온 것일까? 그렇다면 이 역사 도표가 도출하게 된 그 역사의 이야기, 그 역사의 내용들, 그리고 그 역사관은 정확히 어떤 것일까? 이 세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동수 목사가 음모론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음모론은 대단히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킵니다. 음모론은 호기심이 왕성할 때에 세상에 대해서 폭넓고 정확한 지식을 파악하기 어려운 시절에 잠시 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깊이 받아들이고 거기에 빠지게 되면 치명적인 오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잘못된 인생관, 잘못된 세계관, 잘못된 역사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가장 중요한 주제는 피로 얼룩진 길이라고 하는 저 문구입니다. 정동수 목사가 표현한 자유교회, 그 자유교회의 역사가 바로 피로 얼룩진 길이라고 하는 것인데 저 표현은 사실 많은 것을 우리에게 시사합니다. 좀 더 들여다봅니다. AD 30년에 시작을 해서 말세의 배도 시대를 관통하여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왕국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이어지는 이 길에 대해서 분명히 정동수 목사는 끊임이 없는 길, 중단 없는 길을 의미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부터 베드로로부터 시작해서 로마 가톨릭 교회 같은 거 아예 알지도 못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온 이 좁은 길,
이거 온 사람들의 그 길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걷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관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길이 이렇게 끊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끊임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동수 목사가 말한 자유의 길, 피로 얼룩진 그 길은 이 올바른 역사 해석에 의하여 제시되는 관점이 아니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동수 목사는 이 도표를 제시하고 단순히 그 설교 혹은 강론에서 피로 얼룩진 이 길은 끊임없이 이어졌다라고 할 때 이것을 입증해야 될 책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길이 끊임없이 이어져야만이 저 하단에 있는 천주교 동방정교의 저 길이 부정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저 천주교 동방정교로 쓴 저 역사 노선이 정확한 그림인지 아닌지하고는 상관없이 저 길이 저렇게 단절되어 있다면 저 길이 아닌 다른 길이 참된 교회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정동수 목사가 자유교회의 역사관을 제시하고 이것이 진짜 예수님의 교회의 역사라고 한다면, 그런 주장을 한다면 저 길이 끊임없이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논증하기 전에는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입증 책임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정동수 목사가 입증해야 될 것은 1611년 킹제임스 성경이 발간되기 이전에 실제로 존재하고 참된 올바른 성경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무엇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611년에 영감받은 킹제임스 성경이 발간되었다면 1611년 이전까지 저 AD 30년에서 1611년 혹은 10년까지 어떤 성경이 존재했었느냐, 그 성경을 제시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1611년 이전에 존재했던 참된 교회들의 실체와 그 참된 교회들의 연결고리들을 찾아서 제시를 해 주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입증해야만 정동수 목사의 저 위에 있는 직선길이 이어지는 것이고, 만일에 이 입증에 실패해서 저 고리가 단절된다면 끊임없이 이어졌다라고 하는 정동수 목사의 말은 사실이 아니며 정동수 목사의 그 교회의 역사는 실제하지 않는 허구적인 망상적인 역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1611년 이전에도 참된 성경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기독교의 구원은 오직 말씀과 그 말씀에 입각한, 그리고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여 구원받은 참된 믿음이 있어야 할 것을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압축적으로 얘기하면 말씀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이는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는 말씀 위에 똑바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 말씀이 반드시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한다면 킹제임스 성경 혹은 그와 똑같은 성경이 1611년 이후에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 됩니다. 그 이전에도 있어야 정동수 목사가 이야기한 대로 AD 30년서부터 그때부터 지금까지 중단 없이 참된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여 단 한 명이라도 계속해서 참된 신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었던 시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정동수 목사가 1611년 이전까지는 교회가, 참다운 교회가 존재하지 않았고 구원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았고 인류 역사상 예수님 시대 이후에 단절되고 사라진 교회와 참된 신자들이 이 1611년 킹제임스 성경의 발간 이후에 등장해서 모든 참된 교회는 1611년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하면 이 입증 책임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예수님 이후에 끊임없이 순교자들이 있었고 참된 성도들이 있었고 참된 구원이 있었다라고 얘기한다면 반드시 참된 성경이 있어야 되는 것은 기독교인으로서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그래서 정동수 목사가 반드시 입증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세 암흑 시대에 순교를 감수하면서 믿음의 절개를 지킨 참된 신자들은
어떤 성경을 보았을까? 이런 성경을 보았다라고 정동수 목사가 그 실물을 제시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정동수 목사가 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제롬이 번역한 그리고 중세 내내 사용한 라틴어 성경으로도 구원이 가능하다. 즉 중세의 순교자들은 라틴 벌게이트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고 구원받았고 참된 성도의 길을 걸어가면서 순교를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1611년 이전에는 참된 성경이 없었다. 중세가 언제 시작하는 것인지는 두 번째 치고 적어도 정동수 목사의 주장을 빌려서 추측해 본다면, 추론해 본다면 어거스틴이 등장하고 제롬이 등장한 이후에 중세에는 참된 성경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두 번째 선택지입니다. 그래서 오직 킹제임스 버전이라고 정동수 목사는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중세 이전에 참된 성경이 있었다면 그 참된 성경을 보고 필사를 하고 또 번역을 해서 오늘날 누군가가 가지고 있다면 그 1611년 킹제임스 버전이 아닌 그 성경을 보아도 구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동수 목사의 발언을 놓고 보면 이 두 번째 선택지도 택할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1번과 비슷한 선택지로서 1611년 이전에도 참된 성경이 있었다. 즉 라틴 벌게이트로는 구원을 못 받지만 1611년 이전에도 참된 성경이 있었다라고 하는 선택지 또한 가능합니다만 역시 2번을 설명할 때처럼 그러면 그 성경을 번역하고 그 성경을 지금 읽는다면 즉 킹제임스 버전이 아니어도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킹제임스 유일주의를 주장하는 그런 방식이라면 이 또한 선택할 수 없는 그것입니다. 정동수 목사는 확실하게 딜레마에 빠졌죠.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1611년 이전에 참된 교회들, 자유교회들은 어떤 교회들인가 라고 하는 의문을 또한 풀어줘야 됩니다. 정동수 목사가. 참된 신자들, 순교자들은 어떤 교회를 이루었는가? 어떤 신자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전도를 하고 증인이 되어서 하나의 결합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한 지상 과제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각자가 받는 영혼 구원이 신앙의 모든 것이 아니라 분명히 교회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 규모하고는 상관이 없이 서로 한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는 것은 신자 개인만이 아니라 그 개인들이 모인 공동체, 하나로 결속한 언약 공동체로서의 교회입니다. 그러면 참된 순교자들이 중세에 등장했다면 이들은 어떤 교회를 이루었는가에 대한 질문이 나오고 정동수 목사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은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동수 목사는 그 교회가 끊임없이 이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즉 여기에 순교자 몇 명 나오고 저쪽 멀리에서 순교자 몇 명이 나왔을 때 그 모두가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교회들은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전도자가 있어야 되고 그 가르침을 받아서 이어가는 그 교회가 끊임이 없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니케아 공의회 정통파가 바로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후원을 받아서 교리를 만들고 그것을 강요함으로써 아리우스파가 핍박을 받았는데 그 아리우스파가 참된 교회라면 정동수 목사는 그 아리우스파가 정말 복음적인 성경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방어해 줘야 됩니다. 예수가 피조물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되었다라면
정동수 목사는 그것이 성경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단은 성경에서 벗어난 가르침을 가르쳤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모든 잘못된 주장을 하는 비성경적 주장을 하는 무리도 참된 교회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것은 그 누구보다도 엄격하게 킹 제임스 유일주의를 주장하는 정동수 목사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만일 아리우스가 이단적인 성경과 관계없는, 성경에서는 나올 수 없는 주장을 했는데도 참된 교회라고 얘기를 한다면 킹 제임스 성경만을 유일한 참된 올바른 성경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다른 모든 교인들도, 이 땅의 교회들도 참된 교회들이며, 다른 교파, 즉 사랑침례교회와 정동수 목사를 반대하는 모든 신자들도 참된 신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리우스파가 하나의 교회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그러면 다른 시대에 네스토리우스는 어디서 나왔을까? 아리우스파가 네스토리우스파로 이렇게 발전되고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왜 이것을 증명해야 되느냐 하면, 만일 아리우스파가 이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나왔다면 로마 카톨릭은 참 좋은 교회입니다. 참된 신앙을 깨닫게 하도록 그 어떤 계기를 준 그것이 로마 카톨릭의 저력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리우스파가 단절되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을 때 다른 시대에 이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또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나왔으면 정말 로마 카톨릭은 대단한 겁니다. 시대마다 이 참된 교회들이 서로 연결되지 않고 로마 카톨릭하고만 연결된다면 로마 카톨릭을 참 좋은 관점에서 바라봐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루터파와 칼빈파와 같은 이 종파들도 로마 카톨릭에서부터 나왔지만 참된 교회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정동수 목사는 인정해 줘야 됩니다. 루터파에도 순교자가 있고 칼빈파에도 순교자가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교회 순교자가 있습니다. 잉글랜드 교회 순교자가 있습니다. 침례교회 순교자가 있습니다. 자, 이 역사 도표로 다시 한번 가봅시다. 이 도표 자체의 기원은 어떻게 될까? 정동수 목사가 창의적으로 역사를 통찰하면서 정리한 것일까? 아니면 어디서 베껴온 것일까? 오른쪽에 영어로 된 도표가 있습니다. 정동수 목사가 AD 30년서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피로 얼룩진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간 그 화살표가 이 오른쪽 영어로 된 도표에서는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고, 정동수 목사의 아래쪽에 있는 천주교 동방정교의 그 길은 파란색으로 해서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정동수 목사의 그림보다 더 선명하죠? 정동수 목사는 이 그림을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연대가 더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이 그림을 그대로 쓸 수 없는 것이, 이 영어로 된 그림에는 동방정교와 로마 카톨릭이 분리된 시점이 10세기서부터 분리되기 시작을 해서 12세기에서 13세기로 넘어갈 때에 확실하게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달라지는, 분리되는 과정도 10세기에서 12세기까지 200년 혹은 그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파란 줄이 이 사제주의, 성직 계급주의에서 카톨릭으로 나가고, 그 카톨릭이 그리스 카톨릭과 로만 카톨릭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파란 선이 시작되는 지점은 보면 확실하게 313년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본적으로 이 두 개의 도표는 똑같죠? 그래서 과연 정동수 목사의 이 그림, 역사 그림은 독창적인 것일까, 베낀 것일까? 베꼈어도
혹시 어느 부분에서 독창적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궁금해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 오른쪽에 있었던 그 영어로 된 도표에서는 용어가 좀 더 정확하고 연대가 좀 더 잘 맞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12세기 무렵에 등장한 걸로 분명히 표시되어 있죠. 동방교회하고 갈라지기 전까지는 모두가 카톨릭이었고, 동방교회하고 서방교회가 갈라질 때 서방교회가 로만 카톨릭이라고 썼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조금 부정확한데, 어쨌든 정동수 목사보다는 좀 더 정확한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아래 하단에 있었던 정동수 목사가 이야기한 피로 얼룩진 그 길을 걸어간 사람들을 이 영어 도표에서는 분명히 하얀 글씨로 아나바프티스트라고 써 있습니다. 아나바프티스트의 역사입니다. 피 흘린 발자취는 책 이름입니다. 침례교인들, 나이 드신 침례교인들은 이 책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J.M. 캐롤 박사가 돌아가신 것이 1931년 2년이니까 19세기 말서부터 활동하신 이분이 사상의 형성기에 19세기적인 미국의 그 척박한 땅에서 현대 과학적 역사학, 현대 역사학적 기준으로 보면 이것은 역사책이라고 보기가 매우 어렵고, 침례교 정신을 단순히 좋아하는 분들, 나이 드신 분들은 이 책을 좋아합니다만은 역사학을, 교회사를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분들은 더 이상 이 책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J.M. 캐롤 박사가 제시한 번역된 이 도표와 지금 영어 도표가 똑같지요. 근데 이 도표가 또 어디에서 사용되었느냐 하면은 빛과 흑암의 역사라고 하는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이런 음모론에 심취한 분들이 이 도표를 무척 좋아합니다. 음모론적 역사관을 제시하고 세계의 단일 정부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노예화시킨다라고 하는 어떤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애용하는 도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자체만을 놓고 보면 정동수 목사의 역사관은 나름대로 역사를 소화하고 나름대로 역사를 이해해서 그 역사를 보는 구조적인 얼개를 가지고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19세기 말서부터 그리고 20세기 초에 유행했던 그런 책을 보고 베꼈다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한 정동수 목사의 입증 책임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참된 교회, 정동수 목사가 이야기하는 그 자유교회, 피로 얼룩진 길을 간 그 교회는 침례교일까 아나바프티스트일까? 정동수 목사의 설명만 들어보면 침례교회입니다. 그것이 시대마다 어떤 이름으로 불렸든 분명히 침례교회입니다. 그렇게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정동수 목사는 입증해야 될 것은 침례교회가 맞다, 아나바프티스트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이걸 어떻게 입증할까? 두 번째, 아나바프티스트들은 1611년 킹제임스 성경을 유일하고 참된 성경이라고 인정할까? 왜냐하면 정동수 목사 이전에, 침례교회 이전에 이 도표 자체를 보면 AD 30년서부터 아나바프티스트들이 참된 교인들로, 참된 교회로 존재해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나바프티스트 역사를 놓고 보면 1611년은 상당히 후대인 것입니다. 아나바프티스트들 가운데 지금 미국에 이주해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지금까지도 살고 있는 사람들은 킹제임스 성경을 읽을까? 왜냐하면 미국이니까, 영어권이니까. 아닙니다. 미국에 있는 아나바프티스트 공동체 아미시파는 독일어 성경을 읽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리고 반드시 성경은 독일어로 읽어야 된다고 해서 아미시파는 독일어와 영어를 같이 사용하는 사람들이고, 내부적으로는 가정에서도 독일어를 쓰도록 권장을 하며, 영어는 어쩔 수 없이 그 외부인들과 대화를 할 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상생활에서도 가급적이면 영어를 쓰지 말고 독일어를 써야 된다라고 말하고, 성경은 반드시 독일어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렇게 가르친다면,
과연 아나바프티스트들은 AD 30년서부터 지금까지 참된 교회 공동체, 참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존재하는데 왜 1611년 킹제임스 성경을 인정하지 않을까? 이 부분을 정동수 목사가 합당하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아나바프티스트들이 1611년 킹제임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이 질문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611년 판 킹제임스 성경을 참되고 유일한 성경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이 아나바프티스트들에게는 정말 구원이 있는 걸까? 이들을 참된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일까? 왜냐하면 이 아나바프티스트들과 정동수 목사는 사실상 동일한 도표를 제시하는데 정동수 목사는 그게 자유교회라고 얘기하고 아나바프티스트들은 그게 아나바프티스트들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 중에 한쪽만 옳은 거죠. 이제 이 역사도표의 역사관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따져봐야 됩니다. 왜냐? 누구든지 그림은 그릴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화살표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살표를 그려서 역사를 설명할 때는 그 안에 내용들이 충실하게 있어야 되고 그 내용들이 뒷받침해 주지 않는 한 그 그림은 가짜 그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교의 스토리들, 순교로 점철된 역사라고 한다면 그 스토리들 속에 일관된 신앙적 설명, 그 다음에 그 연결고리들이 존재해야 됩니다. 정동수 목사는 이 역사 그림이 끊임없이 이어졌다라고 하는 걸 어떤 스토리로, 어떤 역사적 팩트로 설명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팩트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구슬을 실로 꿰듯이 꿰어서 우리에게 제시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아전인수라든가 허수아비 논증이라든가 이런 거를 사용하게 되면 그 역사관은 거짓 역사관이 되고 저 그림은 가짜가 되는 것이죠. 이 그림 도표를 보면 자, 왼쪽 위에 좀 더 확대해서 몬타너스, 도나투스, 그리고 좀 더 후대에 보면 그 왈도파라든가 이런 파들, 이들의 이야기들을 하나로 꿰야 됩니다. 그때 순교했다, 이때 순교했다, 저때 순교했다가 아니라 이들이 어떻게 하나의 제대로 된 올바른 신앙을 발견하고 유지하는가에 대한 연결고리들을 찾아서 우리에게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사실 정동수 목사가 이 국가교회와 그들로부터 이 국가교회로부터 탄압받은 참된 그 신앙의 점철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만은 대개 그 기본 그 문장들의 얼개가 이 마터스 미러, 순교자의 거울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제시해 주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즉 정동수 목사가 스스로 국가교회와 자유교회 신앙의 양심, 평화주의, 참된 구원, 국가교회로부터의 분리, 이런 어떤 그 언급들, 이 언급들을 이어붙여서 주장하는 것들의 그 출처가 이 책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J.M. 캐롤의 피 흘린 발자취도 침례교인이 침례교인들을 위해서 침례교회는 예수님의 그 교회다라고 하는 거를 강화시켜 그런 사고방식을 갖도록 만들어주기 위하여 쓴 그 책, 피 흘린 발자취도 이 마터스 미러라고 하는 책을 참고하거나 거의 베껴왔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마터스 미러가 처음 출판된 것이 1660년이라고 됐고, 여기 이 설명에는 독일어로 된 원본이 처음으로 출간된 것은 1660년 이렇게 되어 있죠. 위키백과를 놓고 보면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키백과의 이 마터스 미러라고 하는 이 책은 특히 아나바프티스트들의 그 이야기들이다. 어디에서 출판된 거? In Dutch, 네덜란드에서. 1660년에 네덜란드에서 특히 홀란드 지방에서 처음 출판된 책이다. 사도들로부터 아나바프티스트 시대인 1660년까지 아나바프티스트와 유사한, 그러니까 아나바프티스트의 조상이라고 볼 수 있는 이라는 전제하에 이 책을 저수를 해서 출판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까지도 아나바프티스트들은 사실 이 책이 자기네들 역사책이라고 간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신앙을 대를 이어서 전달해 주는 데에 있어서 이 책만큼 중요한 책이 없다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고 계승해 주는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이 책이 미국에서 출판된 것이 펜실베니아 에프라타. 펜실베니아 에프라타는 미국에 들어온 아나바프티스트 아미시파라고 하는 그들이 정착한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처음 무슨 언어로? 독일어로 출판된 것이 1748년입니다. 그러니까 18세기 중반에 미국에서 독일어로 출판된 책이 이 마터스 미러입니다. 그 왜 독일어로 출판했느냐? 미국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미시파는 독일어를 기본 언어로 사용하고 지금까지도 독일어 성경을 읽고 독일어 성경만이 참된 성경이다라고 간주하여 영어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지금 17세기 독일의 풍습과 행습, 그 다음에 성경, 그리고 이렇게 이 책들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마터스 미러는 아나바프티스트 역사를 다룬 책입니다. 그러면 이게 진실한가? 정말 진실한 역사서적일까? 아미시 공동체의 역사를 아미시 공동체에 가서 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배우고 그 역사를 간략하게 소개한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2년에 아미시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번역해서 출판된 책입니다. 원서는 1999년에 브래드 이고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여기 30쪽, 즉 제2장의 첫 번째 문장은 아미시는 마틴 루터의 역사적인 종교개혁 후 스위스 쥐리히에서 시작했다. 아나바프티스트가 실제로는 언제 출현했다고요? 1525년에 마터스 미러가 제시해서 그 역사 도표를 만들었는데 그게 AD 30년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은 정확한 역사 서술이 아니라고 이렇게 아미시파 자체의 역사에서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 도표는 틀린 겁니다. 마터스 미러의 순교사화는 아나바프티스트 역사를 드러낸다라고 아나바프티스트에서는 자부하지만 실제 역사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나바프티스트가 처음부터 평화주의를 제시한 것처럼 아나바프티스트 역사가들이 주장을 하고 가르쳐 왔습니다. 이 책이 1999년에 처음 영어판이 출판되었죠. 그런데 이 무렵에 아나바프티스트, 즉 아미시 역사가들이 이제 젊은 세대가 등장해서 뭐라고 말을 하기 시작하냐, 역사 서술에 대한 논문들을 통해서 뭐라고 주장을 하느냐, 민스터 폭동도 이제는 인정하자는 거예요. 누가 봐도 아나바프티스트들이 민스터시에서 폭동을 일으켜서 무력으로 장악하고 강제로 아나바프티스트로 개정시킨 뒤에 그것을 왕국이 실현됐다, 하나님 나라가 실현됐다라고 하는 식으로 주장을 한 흑역사를 언급을 지금까지는 회피하면서 끊임없이 평화주의자라고 하는 입장으로 처음부터 출연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전제에 부합한 뿌리만 역사에 서술하는 그것은 정직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바꿔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반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친세대 역사가들이 주장을 하는 것은 아나바프티스트의 다양한 뿌리들을 공정하게 인정하자. 그 중에 복음주의적인 다른 기독교인들이 받아들일 만한 평화주의적 뿌리인 스위스 브레드렌만 유일하게 아나바프티스트의 선조라고 하는 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정확한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설득력 있는 역사 서술에 관한 논문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 9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반영된 이 역사관은 그 이전에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외부인들에게 보여주고 외부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그 측면에서의 역사만 이렇게 제시해 왔던 것이고 그것이 여기에 이렇게 반영이 된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순교에 시작할 때 펠릭스 만츠로부터
그의 동료들이 순교를 하는 이런 장면들이 전부 단순하게 양심에 입각한 국가와 교회의 분리, 국가 교회는 부당하다라고 하는 식의 어떤 평화적인 주장을 제시를 했을 때 국가 교회와 결탁한 정통파들이 무력으로 탄압해서 억울하게 당했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평화주의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나바프티스트들이 자신들을 설명할 때는 디펜스리스, 방어하지 않는, 방어력이 없는, 누가 무력으로 공격할 때 그것을 방어하지 않는 태도를 취했다,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서술하니까 쯔빙글리나 뭐 당시 종교개혁가들, 그 다음에 당시 로마 카톨릭 쪽 주교들은 이들에게, 이 평화주의자들에게 단지 자기네들과 틀렸다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무력으로 진압했다, 이런 식으로 제시하는데, 자, 최초의 스위스 브레드린 형제가 그러니까 스위스 브레드린이 등장한 것이 1525년인데 불과 9년 뒤에 민스터시에서 폭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18개월 동안 이 아나바프티스트들이 이 민스터를 완전히 장악해서 그들만의 해방구를 만들었다가 그 이듬해인 1535년 말쯤에 무력으로 진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민스터시를 장악한 18개월 동안 아나바프티스트들이 이 기회만 내면 무력으로 이 정부를 그리고 이 공동체를 전복하여 강제 개종시키고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강제로 쫓아내는 폭력적, 그래서 급진주의자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인데, 그럼으로써 유럽 어디에도 발을 붙이기가 어려운 바가 되었고, 낙인이 찍혔고, 미국에서도 그런 낙인이 찍혀서 정착지를 마련하기가 대단히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살기 위해서 우리는 평화주의자다, 우리는 무력으로 기회가 주어지면 등 뒤에서 총을 뽑아서 총을 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우린 총이 없다. 그래서 아미시파가 미국에 들어와서 그 미국 땅에서도 우리는 무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디펜스리스, 결코 무장하지 않는다, 그런 전략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몰린 것이고, 생존을 위해서 디펜스리스가 됐던 겁니다. 우리들은 평화주의자다라고 하는 입장을 계속 주장을 하고, 그것이 마치 정체성처럼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주도자의 이름을, 민스터시 폭동 사건 이후에 아나바프티스트에서 주도권을 장악한 메노 시몬즈라든가 야곱 암만 같은 사람들의 주장과 그들이 그때 만든 신조들을 보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미시파가 별도로 나온 것은 이 메노 시몬즈의 노선을 그대로 엄수하는 것이 이 야곱 암만입니다. 그런데 부유한 지역에 정착을 하는 아나바프티스트들이 온건해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네덜란드 아나바프티스트들이 상당히 살만해지니까 온건해지고, 가난한 지역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아나바프티스트들은 굉장히 엄격한 그 노선을 고수합니다. 그 특징들이 9가지가 있다고 이 아미시 공동체라는 책에서 그 아미시의 역사를 쓰면서, 물론 당연히 아미시파의 역사관을 정당화하겠죠. 거기에 보면은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암만은 제세례파인들에게 먹을 것과 잠잘 곳을 준 신심이 있는 자들이라고 해서 그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 정동수 목사와 맥을 같이 하죠. 성경 읽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들은 참된 기독교인이 아니다. 오직 킹제임스 성경만을 붙들고 고수하고 그 킹제임스 성경만을 읽는 그들만이 참으로 구원을 아는 자들이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심지어 다른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개종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교회다. 지금의 장로교회도 구원이 아닌 개종을, 그래서 문화를 길들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들을 기독교인이라고 여기서는 안 된다. 남자는 머리를 단정하게 자르고 수염은 길러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아미시 사람들은 수염을 길게 기르죠. 이건 17세기의 단순한 풍습이 아니라 성경대로 하자는 겁니다. 정동수 목사가 이야기하는 대로 문자 그대로 성경에 쓰여져 있는 그대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슬픈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때 그 죄인의 모습을 갖춰야 되는데 그때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 있을 뿐만 아니라 수염을 민다고 했습니다. 수염을 밀었다라고 하는 것은 슬프다, 슬픔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와서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될 때 수염을 자르고 왔다는 것은 반대로 하나님 앞에 슬퍼하고 울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벌을 청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수염을 잘라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된다.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슬픈 자의 모습을 억지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정동수 목사도 수염을 길러야 됩니다. 왜? 성경대로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5번 보면 야곱 암만, 즉 아미시파는 메노 시몬스의 가르침을 따르는 교인이야말로 진정하고 유일한 교회 때문에 그에 반대하는 이들은 파문했습니다. 정확하게 엄격하게 따르지 아니하면, 내 가족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는 그에게 말을 걸어서도 안 되고, 나는 그에게 먹을 것을 줘도 안 되고, 그에게 따뜻한 태도로 감싸 주어도 안 되고, 혹시 나중에 회개할지 모르니까 지금 따뜻하게 대해서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대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엄수파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밥도 주지 마라, 말도 걸지 말라. 근데 이 입장들은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순교자들이고 순교의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아미시파는 성경 그대로 하기 위하여 세족례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죠.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으로 분명히 받아들여서 아미시는 세례도 하고 세종례도 하고 성만찬도 합니다. 1년에 2번 성만찬을 한다면 반드시 세종례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성경대로 해야 된다면 세종례로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사고방식을 지금 이 아나바프티스트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동수 목사는 과연 어떤 종교를 추구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정동수 목사가 제시한 역사 그림을 보면, 저 그림은 정동수 목사가 창안하고 역사를 소화해서, 교회사를 소화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아나바프티스트의 그 역사 도표를 가지고 그 역사 도표가 나온 마터스 미러라고 하는 내용에 입각하여 그러한 정서와 그러한 사고 방식으로 힘있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고, 그러나 마터스 미러는 1660년에 저술됐으니 과학적인 의미, 역사적 팩트를 엄밀하게 따지는 근대 역사학적 서술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그러니까 역사적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기가 어렵죠. 지금 미국 아미시파에서도 그 마터스 미러를 자신들의 정체성, 자신들의 역사를 설득력 있고 호소력 있고 감동적으로 서술했다라고 하지만, 실제 역사적인 자신들의 뿌리를 제시할 때는 1525년에 시작이 되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갭이 있죠. 정동수 목사의 그 설명을 듣다가 보면, 정동수 목사의 역사 해설, 그 주장들을 따라가다 보면 보통 사람들은 정체성의 혼란을 반드시 겪게 됩니다. 그것은 음모론적 시각으로 역사를 다 해석을 하다 보니
그때그때마다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아전인수로 하고, 어떤 때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설명하고, 관계 없는 것을 관계 있는 것처럼 설명하고, 긴밀하게 관련이 있는 것을 관계 없는 것처럼 설명을 하게 됩니다. 정동수 목사, 그의 종교적 정체성은 도대체 무엇일까?